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오진성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우리 오진성 목사님은 ANC 온누리교회에서 15년간 사역 목사님으로 섬겨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그 1:1 양육반, 제자 양육반을 이렇게 또 굉장히 긴 프로그램인데 9주 정도 인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 오래전에는 또 찬양팀도 같이 이렇게 보컬로 저랑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목사님 이쪽에서 하시고 저는 이쪽에서 하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1:1 사역,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스페셜티가 또 1:1 사역, 또 GCL, 가스펠 센터드 라이프. 그래서 G2G 사역, G2G가 뭔지는 잘 몰라요. G2G가 뭐예요? 가스펠 투 가스펠. 네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스페셜티가 있어서 오늘도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셔서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줄줄 잘 외우시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또 하와이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 제가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ANC 기쁨의 교회에서는 첫 설교죠. 첫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직까지도 어제 장영덕 집사님, 장수정 집사님 너무 맛있게 음식해 주셔서 그 즐거운 시간이 잊혀지질 않고 배가 아직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분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이제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레위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고, 또 성경 그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또 살펴보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2장 4절 또 5절에 보면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너희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기어코 어겨서 결국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이다. 제가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것을 이제 깨뜨려서 너희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간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말라기서, 구약의 그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중,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봐서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성경을 하나만 이제 꼽으라고 하면 어떤 성경일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아이가 이제 말을 막 시작할 때 꿀을 발라가면서 외우게 하는 성경, 그 이제 처음 그렇게 외우게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가 왜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주제로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핵심적인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다 이 레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고 그렇게 방탕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는 그래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뭐 많은 인물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노아 홍수 얘기도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어떤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도 단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뭐 일반 책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인구 조사를 한번 하고 또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처음 인구 조사했을 때보다 나중에 한 인구 조사의 그 인구 수가 더 이제 적어요. 그거는 이제 훈련이 좀 쉬웠다는 얘기인가요? 힘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풀어서 신명기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레위기는 그 이제 성경 본문의 비유를 한다면 신명기는 이제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이제 5권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주제가 아주 선명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왕 지도자들 또 아니면 정말 이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죄송해요. 제가 오래간만에 다녀서 하니까 약간 떨려요 지금. 시가서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하면서 살면서 받은 은혜들을 시와 노래로 이렇게 찬미하는 그 이제 시가서가 이제 5권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선지서가 14권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죄 짓고 하나님과 약속 어기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러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경고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아주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이제 막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라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잖아요. 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하고 치유하는 광선은 십자가의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의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도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정말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도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한나도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그 좀 죄악이 관영한 그런 타락한 시대에서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한나가 그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신의 삶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이 각성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대반전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런 어떤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뭐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지정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인격과 자유의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유명하니까 성화도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참 우리의 마음 문이 예수님도 열 수 없는 그런 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와 이제 친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가 허락을 안 하고 그 문을 열어주질 않으면 천하의 그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하나님과 완벽하고 신뢰하고 또 이제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그 지적인 능력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이제 알아가는 데 쓰기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감정을 다른 것을 이제 사랑하는 데 쓰기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신 그 의지를 다른 것을 이제 따르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단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제 살아보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죠.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을 이제 죄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 절망감, 그 한계, 또 뭐 그런 고통, 그런 이제 아픔들, 이런 이제 갈등들, 이런 어려움들까지 다 이런 악한 영향력을 다 포함해서 사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이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또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이 죽음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막 살아도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있겠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인생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절대자가 계신 것 같은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를 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뭐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공부면 뭐 다 된다, 지식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게 해주고 뭐 이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도 줄 수 있다, 이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또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계몽주의가 생기고 그러면서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 결과로 온 게 세계 대전이잖아요. 과학이 발명이 되면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게 무기래요. 무기에다 그걸 이제 적용하고 그렇게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없었던 더 많은 이제 죄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답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차원 높게 도덕적으로 아주 청결한 삶 아니면 뭐 수행, 고행 또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구원할 길도 찾고 또 하나님도 찾고 그런 이제 진정한 행복을 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 영생과 관련된 것, 우리의 어떤 구원, 회복, 치유와 관련된 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시는 어떤 그런 가치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지 우리가 뭔가 막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햇볕, 공기, 물 같은 것은 우리 생명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을 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남들이 지은 죄예요. 그것도 그냥 곱게 조용히 죽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떤 부모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 여기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처절하게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지 그런 이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과거에 또 미래에 있을 심판이 면제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현재의 모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것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영접하는 순간 한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통해서 이런 이제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이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지 그걸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대속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드는 의문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실 이유가 있었을까? 왜 조용히 그냥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셔도 되실 것을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굳이 선택하시고 지셔야 됐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때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채찍을 맞다가 죽기를 소원을 했다 그래요. 그것만큼 이제 채찍 맞는 것보다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이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때 채찍은 끝에 이제 쇠 갈고리가 있어서 딱 이제 치면 살에 딱 박히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채찍을 맞다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성문 어기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는데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을 최대한 이제 길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엉덩이 밑에 이제 의자처럼 이렇게 받침대를 해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이제 그래 숨이 끊기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면 그 앞에서 아내를 겁탈을 했대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그 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당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굳이 이런 이제 고통스럽고 잔인한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이것을 대신 걸머지고 가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된 그 간증은 뭐 책으로 쌓으면 끝이 없이 그렇게 쌓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그 이제 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몇 년 후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좀 하시다가 월남하셔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20여 개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개척교회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아버님을 따라서 기꺼이 기쁘게 그렇게 평생 헌신하면서 사셨어요. 그래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어릴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께 물었어요. 그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이제 힘든 일이 무엇이냐 그래 물었더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각혈도 하고 뭐 피골이 상처받도록 이제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많이 보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주일날이면 이제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이제 교회에서 자란 남자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등에 업혀 가지고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처녀의 몸으로 막 정말 볼상 사나운 모습으로 청년의 그 등에 엎혀서 갈 때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게 평생 잊혀지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십자가에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그 구원, 또 영혼의 구원 이것만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는 그거는 이제 배신의 현장이었어요. 온 유대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이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겠다. 그런 소문이 이제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 하다가 막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엄청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나겠다고 이제 막 그래 이제 맹세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몰래 뒤에서 이제 이래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 가갖고 이제 재판 받는 도중에 사람들이 못 보게 큰 기둥 뒤에 숨어서 이제 몰래 보다가 추우니까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이 있는 쪽으로 딱 나오면서 얼굴이 이제 확 드러나고 들킨 거예요. 그 지나가던 여정이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는 야, 내 전에 봤는데 너 예수를 따르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종이 이제 듣고 보니까 야,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또 다그치니까 막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봤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믿었는데 너마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베드로가 회복될 때까지 몇 번을 이제 찾아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정말 회복되어서 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그냥 우뚝 서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제 받아주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도로로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메시고 시장 통 한가운데를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침을 뱉고 막 모욕하고 저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이래 보시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문 어기까지 십자가를 메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달려 이제 매달리시는데 못이 박히고 이제 매달릴 때 성화에는 뭐 이래 중요한 부분들을 가렸지만 그렇지 않대요. 실오락이 하나도 이제 걸치지 않은 상태로 매달리는데 성문 어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30대 그 초반의 그 청년이 느꼈을 그 수치심 그거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십자가를 굳이 택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
이것을 이제 구하시기 위해서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들 이것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시길 원하셨나, 어떤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셨나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죄의 종으로 세상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제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던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면서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전혀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면 뭐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실 기독교를 이제 관계의 종교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는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말도 있다시피 관계가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걸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는 이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소중한 관계는 유리장 같아요. 그래 한번 깨지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할 때 내 인격을 담아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내 인격을 담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 순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주님을 선택하고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삶,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들, 그 건강함, 또 은혜들, 혜택들 제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